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하나하나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하나하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17절서부터 24절의 말씀도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또 알아야 이 부분도 우리가 쉽게 좀 접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들은요, 오늘 우리처럼 이런 구성원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신분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있죠. 자유인입니다. 평민들이 있고, 그리고 노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급 사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다들 뭐 민주주의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귀족과 평민과 노예라고 하는 사회적인 신분의 계급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인입니다.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가 꼽혔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뭐 로마서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헬라인과 야마인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헬라어가 다 통일을 되어져서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통칭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를 뜻하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리스에서 그리스 그때 헬라 제국 때에 온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헬라어로 공용이 되어지고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크게 나누면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헬라인은 무할례자입니다. 무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가 안 받았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신분적으로는 이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회당 안에 주인이 있을 수 있고 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주인님 하다가 교회당에 이제 주일날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 주인도 있고 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지금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질감이 있을 수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이질감도 있고 또 민족적으로 이렇게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런 민족끼리 또 섞여 있고, 그러니까는 반목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의 구성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인종도 다 똑같고, 그러고 문화라든가 풍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같고, 그러니까는 훨씬 이질감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와도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집에서 주인님 했는데 여기 와서 집사님 또 그렇게 하기도 뭐하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종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이 신분을 초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무관하게 가르쳤던 그런 복음이었었고 그걸 받아들였었고요. 그래서 노예들, 자유인들, 남자 여자들도 사실은 함께 이렇게 막 어울리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부자들, 가난한 자, 이 모든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라고 하는 이 가르침.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동등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것이 평등 사상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그런 평등 사상이 있었겠어요? 그 유일한 공동체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평등 사상, 새로운 평등 사상을 전해주는 유일한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성도들은 영적인 신분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신분, 제도라든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각 교회마다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아, 내가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인데, 우리가 평등한데 이제 귀족도 없고 평민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야. 이러다 보니까 막 이러한 사회 질서를 그때 당시에 사회 질서가 이것이었으니까 그걸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이런 사회적 관계를 절연하려는 그런 경향도 농후해지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진 거죠. 그래서 핍박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이거 뭔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이상하다. 쟤들은 모이면은 사회 질서가 이거였었는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뭐 평등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귀족들이라든가 이 평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고 여자와 남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모임 속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민족적인 이런 분열, 이 구분도 뚜렷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공동체를 보고 주변에서, 외부에서는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도 복음에 대한 부분을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네들의 사회적인 신분 향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이제 받았으니까 나도 받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데 이거 다 철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함을 그들이 곡해해서 사회 질서, 신분 제도를 무시하고 또는 시민적인 그런 의무 역시 회피하는 현상들이 없지 않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이 삶,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성도의 이 삶의 목적이 이런 이거 세속적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세속적인 어떤 세상의 민족적인 구분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걸 바꾸고 나서는 바뀌고자 하는 사회적인 어떠한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 신분과 처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데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 세속적인 신분의 변화를 갖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걸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분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건 이제 후반에 나옵니다. 영적인 신분이 주어지고 그 신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던져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래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7절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은사가 있어요. 앞에 부분에서 있었듯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은사도 있고요. 독신으로 사는 은사도 있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은사도 있지요. 그렇게 나눠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고 유대인으로 또는 헬라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있고 귀족이라든가 평민과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의 그 상황, 형편을 너희들이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부르신 뜻이 있으시고 이 노예로 만약에 노예 상태에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고 하는 것은 이 노예와 복음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노예의 신분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평민으로서 귀족으로서 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으로서 그때 부르셨으면은 그때의 그 부르심 상태가 곧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형편이 나의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내 안에 내적인 변화가 주어지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내적인 변화가 주어지니까 내 가치관이라든가 관이 변해지고 삶에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삶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니까 그 상태에서 노예 시대 때에 이 노예를 갖다가 내가 왜 이렇게 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늘 그냥 자기의 삶을 갖다가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그러한 노예였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 이 노예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이 노예라는 통해서 나의 삶을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이 노예를 통해서 삶의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내 삶의 형식에 대한 그건 해석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부르심 그대로 너희들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부르신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재 처한 이 상황들 충분히 우리가 그 형편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족한다고 해서 자기의 개발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라 이것을
바울이 지금 피력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의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평가할 때 이 상황 부분만 바라보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내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체의 삶을 관통하고 바라보면서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어지거든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아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관 속에서는 우리는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다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리의 보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이 긍정적성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부분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도 해석이 되어지고 평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 평가는 잘못된 평가일 수가 있죠. 여기서는 난 정말 이 삶이 싫어. 난 지금 이게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다 일이 풀려버렸어요. 여기서 또 긍정적으로 또 이건 좋아.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분적으로 지금은 싫어, 부정적이야. 지금은 좋아, 긍정적이야. 그러나 우리 성도는 여기서 X와 O가 아니라 전체가 우리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진 자들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우리는 거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이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추론해서 또 유출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부정적인 상태에서 날 부르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좋으신 거란 말입니다. 왜? 이 부정적인 상태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8절에 넘어가면 그럽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제 17절의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해준 거예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불신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 에이, 이 사람 안 되겠다. 나는 이혼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17절 이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17절 이후에 얘는 할례자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또 너희가 무할례자이냐? 이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대로 그냥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8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곧 이 민족적인 어떤 풍습, 문화, 이것이 복음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겁니다. 할례, 무할례 다 초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할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할례도 하고 무할례도 했습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이제 보십시오.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그래요. 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왜? 복음을 지금 전하러 가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가 아버지가 그 헬라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할례 안 받은 줄. 근데 바울이 전하러 가는 곳은 유대인들에 있는 그곳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어떤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복음의 실용적인 문제로 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자유스럽게 그러면 이왕 뭐 건강해도 좋으니까 하자. 거기 개인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복음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이 만약에 할례 문제가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털끌만 같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어가면은 아주 절대적으로 딱 그냥 이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디도의 사건이었어요. 디도. 종교적 의미가 부과되면요 절대 그 일절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유스러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3절 보면 그래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접근해 왔어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는데 이 할례 무할례로부터 자유로움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갖다 종으로 삼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온갖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이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종교적으로 접근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접근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됨의 표징이야 라고 해서 접근해서 할례를 받으면 온갖 율법을 다 지키는 이런 함정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때는 가차없이 그냥 딱 절언시켜버립니다. 아니다. 안 시켜버려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냥 할례도 행해요. 그건 구원론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으로 접근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어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변화로 우리가 구원의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돼. 그럼 뭐가 달라질까? 외형적인 변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요? 뭐 재물이 막 갑자기 막 생긴다거나 예수 믿었더니만 만년 과장했었는데 막 전무 상무로 승진을 한다거나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근데 더욱 매력적인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지 못해.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표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매력적인 건 없죠. 몸에 흔적이 남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만이었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알아? 할례 받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할례나 무할례로서 구원받은 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내적 변화가 주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그 속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가 되어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변화가 뭐 재물이 많아지고 신분이 상승되어지고 외적으로 뭐 승진이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정에 빠져버리면은 이 복음을 정말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면 네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자, 보십시오. 여기 요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볼까요? 먼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말해서 이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법으로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런 거예요. 그 성도는 이걸로 표시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재물이 많아지거나 신분이 상승하거나 할례를 받거나 이런 외형적으로 내 구원받은 것을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하잖아요. 뭐 불교도 사랑 얘기하는데요. 아니 다른 종교도 사랑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자,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있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저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거거든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는 원인이 인간이에요. 그래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돼요. 그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을 지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 너도 서로 사랑해라. 아니 십자가까지 죽으면서 사랑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그 밑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서로 사랑해 안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출발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서로 용서해줘라. 내가 직접 보여주지 않으니 이것이 우리 신비에 새겨진 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돌비에 새겨졌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법은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어.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받고서는 맞습니다 주여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신 분들이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과 질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농도만큼 우리의 사랑은 나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용서함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용서가 나올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여기 이 선을 갖다가 배제해버리면은 도저히 안 돼요. 누가 누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우리의 본성이 용서할 수 없는 본성인데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라. 직접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렇게 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 자기의 구원받은 증명을 해내는 것이지 이 할례를 통해서 무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냥 지내라는 겁니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있을 때 노예 때. 그러니까 너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니까 큰일 났네. 요번에 내가 종에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노예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거나 어떤 가정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다가 그 가정에 큰 공을 세워주면은 주인이 그냥 노예 그냥 해방시켜주면 돼요. 주인 마음대로니까. 그런 거 하면은 또 돈이 좀 모여져서 돈을 가지고서 노예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배너 보셨잖아요. 배너가 그 노예로 이제 끌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그 자기 주인한테 아주 충성스럽게 공을 세우니까 거기서 그 노예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이 있으면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염려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난 노예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는데 계속 있어야 되는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혹시 돈을 주고서 노예를 벗어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할지니라. 자, 22절 보니까 사회적 신분에서 종과 주인으로 있었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21절이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이거 했죠.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사회적 신분을 한번 봅시다. 자, 종이에요. 그리고 주인입니다. 자, 사회적 신분은 종과 주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이 종과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종이나 주인이나 영적인 이것은 세상적인 사회적 신분이지만 영적인 신분이 변화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신분이에요. 이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에요. 사회적 신분은 비록 종이지만은 영적인 신분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 신분에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자유함도 누릴 수 있는 자예요. 비록 이 행정적으로 계급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종이지만은 그 종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데 자, 이 주인이 너 이것을 해 하면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어. 이 종일 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어. 그리스도의 자유인이면서 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회적인 신분 속에서 내가 종이지만은 주인처럼 내가 일을 하고 주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주인처럼 하는데 왜 자유를 못 누리냐 말이죠. 억지로 주인 일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하고 주인처럼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업원들은 주인의 마인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못 따라가요. 주인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냥 월급 받는 사람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월급 받으면 되지, 그것만 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주인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종로 타지 마라,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분적으로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으로서 이 주인의 그 일을 정말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비록 신분적으로는 종이지만은 그러나 자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인처럼 일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주인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종으로 끌려가줘서는 억울하지만 맨날 주인한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해요, 이랬어요? 요셉이? 안 그랬단 말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다 맡겨버리잖아요. 총무로서. 그게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주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뜻이 뭡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종이에요. 근데 왜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냐면은 주인이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이 종이나 주인이나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보혈의 피, 최고의 가치로움을 가지고서는 여기서 종으로 샀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이 도대체 내어줄 수 없는 가치, 이 가치로운 값을 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하는 예수님께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이라면 누구 뜻을 따라야 됩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이 좋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유인으로서 자원하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이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면 그냥 꿰부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또 사람 앞에서 산다고 하면은 또 사람 앞에서 산다고 하니까나 막 아나무인으로 막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막 살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자유롭게, 여러분이 자유인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받은 자유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러잖아요. 누굴 눈치 보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 누굴 보면서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저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거는 자유인이면서도 오히려 이쪽의 종으로, 좀 인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연보하면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자유인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란 말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유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뜻을 헤아려서 행하는 것, 이것처럼 성도의 자유로움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할례인으로서,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오로지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 종으로서의 삶과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으라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그렇게 던져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준 겁니다. 너희들이 고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데에 고민이 있었으니까 있는 그대로. 오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미, 나를 부르신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현실을 그걸 충분히 승화시키고 견뎌내고 이겨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움, 그런 성도로서의 삶이 이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